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꼭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참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상실한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저도 역시 이렇게 그런 힘든 시간들을 때론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1년 동안 감격의 눈물 흘렸던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제가 우리 기아 대책에서 양평에 그 리트리트 1박 2일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됐는데 참석했던 우리 이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부부가 이제 농아분이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그래서 이제 통역 이렇게 하실 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아마 그 사모님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다음날 바비큐 맛있게 먹고 그 다음 식사를 하면서 통역하는 분한테 좀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1박 2일 동안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고, 너무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이야기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생각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대치동에서 사십시다. 대치동이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 삽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치동은 저기 대치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대치하면서 살자는 거죠. 또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말씀 그 모든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1절에도 찬양 기쁨이 있고 2절에도 있네, 3절에도 있네, 4절에는 없네. 예? 모든 우리 언어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조차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저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데요. 여러 웃음이 있죠. 개그도 있고요. 사진 찍을 때 치즈하면서 웃는 것도 있고요. 근데 영혼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어떤 기쁨. 한번 사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방콕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선글라스 낀 분들은 조금 이제 표정이 조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웃고 계시죠. 그죠? 좋은 데 가서, 그죠? 좋은 일도 하고, 참 기뻤던 그런 시간들, 그죠? 참 웃으면서 특별히 보니까 우리 박혜근 권사님이 뭐가 좋은지 제일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말이죠. 영적인 기쁨도 깊어집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해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죠.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어떤 광풍이 불어도, 그죠? 어떤 악조건과 괴로움이 와도 복음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여건들을 말이죠.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크리스토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뭐도 기쁨이 된다고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환난 그 자체가 무슨 기쁜 일일까요? 그렇진 않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자체도 기쁩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은 말이죠,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과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요. 제가 어제 역삼동 평안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님 은퇴하시는 소식을 듣고 한번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수서역에 잠깐 이렇게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남시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갔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말이죠, 막 달려옵니다. 목사님 오셨냐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 안에서 기쁨이 그런 차원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너무 마음 아프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평소에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보고 싶고 그런 분을 만날 때 그 슬픔과 또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기쁨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기쁨이 말이죠, 확장이 될 수 있다면, 그죠? 그 기쁨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우리 영향권 속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 말이죠,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말이다, 나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나는 별 볼일 없어, 늘 그 생각이 잠겨서 울적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옆에서는 그렇게 주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게 주님이 우리 향한 시선 아닙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팩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죠? 주님 사랑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굿뉴스입니다. 그게 복음 아닐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빌립보서 먼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 기쁨을,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참 좋겠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저는 한 주 내내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너희 안에 지금 뭐가 있니?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많이 있는데 내 안에 내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성공, 소유, 모든 그 기쁨들은 일시적이죠. 잠시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누구도 탈취할 수 없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 유지되는 기쁨.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소유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말이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죠. 아마 꽤 한 수개월 됐습니다. 모든 인생은 두 개의 산을 오르거든요. 첫 번째 산은 성공의 산입니다. 경쟁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 산에 오르죠.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잘해야 된다고. 돈 있을 때 벌어야 된다고. 성공하지 못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그러나 성공해 보니 또 실패해서 보니 내가 이것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산을 오른다는 거죠. 두 번째 산이 뭡니까? 의미와 가치의 산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 꼭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래야만 될까?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은 바로 이 두 번째 산을 말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을 통과해야만 두 번째 산을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산을 동시에 오르면 어떨까요? 성경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주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내 기쁨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꼭 주고 싶다. 그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상황과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 연결시켜서 오늘 15장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꾸 나는 떠나갈 거야.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펐죠. 그래서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오게 되면 말이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쉽지 않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어. 스스로는 극복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것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상이 주는 압력과 고통이 얼마나 큰데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래요?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참으면 병만 오지. 근본적으로 그 부분 해결해야 돼. 그게 바로 내 기쁨을 너희들이 충만하게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세상이 녹록지 않은데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꼭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서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면 못 견뎌. 교회 생활만큼 신앙 생활만큼은 주님 안에서 마음 하나 되어서 이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가야지. 그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예배는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가 뭘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예배다. 지금 뭐 이제 불빛이 이렇게 우리를 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중 조명을 받는. 그 예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응시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기쁘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래도 되나? 그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이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그냥 힘든 이야기들 듣고 막 그러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이 있으면 패스할 수 있거든요. 그 기쁨이 없으면 막 심각하게 그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뭐 특별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 기쁨의 문제가 우리에게 참 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 이런 글이 책인데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참 표현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말이죠. 세상에 참 이런저런 신경쓰기가 많은데 그 모든 것 이긴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확실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부딪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더 못하겠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잘 성장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딪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사랑하시는데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과거 문제든 현재 일이든 미래 문제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붙잡힌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 사람들 좋아할 거야. 기뻐할 거야. 너희는 근심할 거야.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 그죠? 진통 올 때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언제 다 잊어버립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죠? 그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그 고통을 이렇게 임신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한 10개월 동안의 고통들 다 이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서 또 무너집니까? 휴우면서 힘들어갖고 말이죠. 다시는 안 낫는다고. 뭐 이것이 우리 계속 반복되잖아요. 신앙생활은 해산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를
나았다고 표현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그러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으면요?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때로는 기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죠. 그죠? 우리 아무리 성공하고 막 그냥 애를 쓰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던가요? 아무리 몸쳐봐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돈 안에 거하는 거 아니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성공 안에 거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받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그래서 고통당하셨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실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경험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연인들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 서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이럴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교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모가 아무리 깨고도 아니라는 딸이 말이죠. 엄청 빨리 일어납니다. 그죠? 뭐 습관이 이런 게 잘 안 바뀌던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그럼 금방 고치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죠?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사랑의 말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해 주셨다. 아멘. 너무 감사하다. 좋아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그 다음은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제
예배 시간에 사랑하라 그러면 내 속에서 뭔가 사랑을 자꾸 생산해내려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생산되나요? 생산되는 거 있죠. 미움. 미움은 생산이 빨라요. 사랑은 생산 안 돼요. 죄성이 있는데 사랑이 생산되나요? 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을 말이죠. 이렇게 패스해서 넘겨주는 거죠. 반사시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 참, 우리가 놀이 문화가 없었죠. 저희들 때, 기껏 노는 게 말이죠.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장난치면 고무줄 끊어 먹는 거. 왜 그렇게 재밌던지. 또 그 다음에 말이죠. 또 놀이가 뭡니까? 거울 깨진 거 있으면 말이죠. 그 하나 주워다가 햇빛이 비치면 반사시키면 여학생들이 여자아이들이 눈부시다고 막 놀라면 그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우린 다른 거 아니고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래, 어떻게 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감정은 안 되는데요. 그 감정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투면 때로 미워질 때 있거든요. 내가 당신이 해주는 밥 먹는가 봐라. 참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결단을 내리려고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광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도 이해 못해주고 참 속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가까운 아내를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이 돼?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도 같은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밥 계속 사 먹을래? 해주는 밥 먹을래? 제가 10분도 안 돼갖고 남자 자존심 버리고 들어갑니다. 나 배고프다. 밥 줘. 감정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감정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 감정 올라가기 기다리다 가면 더 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 못하면 말이 돼?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들어가서 밥 달라 그래야지. 어렵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거 나의 사랑 안에 거해.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에 그건 안 하고 그것은 다음에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먼저 우리 그 부분을 먼저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그럼 그 계명이 뭔데요? 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뭐라고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내 계명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그거 오케이.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는 거 봐서, 잘하는 거 봐서, 두고 봐서, 너무 끌고 있지 않나요? 우리 감정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한번 해봐.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많이 속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순종해야 되나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마당에 꽃을 이렇게 심고 또 참 그 꽃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이 큽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머리 식히면서 꽃을 보면 참 힐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본래 꽃을 좋아했을까요? 저는 싫어했습니다. 뭐 싫다는 건 좀 그렇지만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꽃이 필 때는 예쁜데 시드는 게 영 그렇더라고요. 또 장미꽃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말이죠. 검은 색깔에다가 뭐 그냥 좀 이렇게 어떤 혐오감도 생기고 말이죠. 향기는 너무 이쁜데. 근데 자꾸 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이 갑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순종하면 사랑의 감정이 또 생깁니다. 생기는 사랑의 감정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는 거, 그거는 윗선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말이죠. 먹고 싶어서 식사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나요? 어떤 때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밥을 왜 먹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맛있을 때 있습니다. 그걸 왜 먹죠? 먹어야 건강하니까. 일을 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의 문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꼭 그렇게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유익하니까. 그래서 내가 해보면 결국 맞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사랑과 이 순종이 연결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까? 저는 그게 아직도 수수께끼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단 말이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마치 우리 시집간 딸이 말이죠. 아이 낳으면서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뭐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바로 대입을 시키고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요. 계속 분노와 상처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랑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고 사랑을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의 충전소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삼전동에 있을까요? 충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 그래서 반응하고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신명기 30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 말을 청종하면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은 뭐 시킨다고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강건하신다는 걸 포시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랑을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적 있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런 우리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허스든 테일러의 고백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스든 테일러가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에 한 친구로부터 온 글귀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데요.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힘으로만 얻을 수 있다네. 신실하신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의 차원을, 그 사랑을 너희도 실천해라. 금년 한 해 동안 해야지 미루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묶였던 그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그냥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만 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비치는 것 뿐이거든요. 주님 그 사랑 받아서 제가 작은 부분에서도 그 사랑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늘 충만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 안에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